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베이컨이 한 말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은 지식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지식이 없으면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비싼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을 잘 모르면, 사용 방법을 모르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알지 못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기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어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는 인자와 공의와 정의를 땅에 베푸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또 신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소중한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시니 오늘 조금 있다가 7시, 요즘엔 해가 늦게 뜨는데 7시 한 반쯤 되면 동쪽 하늘이 벌게지면서 그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들을 날마다 우리가 관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일정하시니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너에게 다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써 하는 게 중요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망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뭐 사무엘을 기른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다 제사장들이었지만 그 집안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만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만든 사람한테 네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얘가 대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더 있었겠어요? 나를 만든 사람에게 가봐라. 이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말하고, 그 특별한 계시가 성경이고 일반 계시가 세상 자연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런 큰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주를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앞구절과 뒷구절 13절과 14절의 내용인데 13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거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가 너희들의 소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연의 재해를 말합니다. 자연의 재해도 다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생태계의 문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태풍과 홍수와 지진과 대기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현상, 요즘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라면,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 우연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메뚜기가 너희들의 소산을 다 먹게 하거나, 이거는 우리들의 현실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사업에서 실패하든가 부도가 나든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든가 또 전쟁과 테러와 실직과 무직과 조태와 명태와 또 요즘 조리독감, 돼지열병, 광우병으로 인한 농가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 혹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우리가 코로나를 다 경험했지만 이런 신종 플루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유행성 독감이라든가 각종 변형 유행병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고, 감기 하나의 바이러스도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이면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이면 낫는다는 말이 있는데, 약 먹으면 약간 그냥 고통 없이 약간 지나가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 원인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 하늘과 관계되어 있다. 신앙과 관계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것만 봐도 우리가 이 미세먼지가 너에게 찾아오거나, 이 인천 좀 심하잖아요. 산동성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웃을 잘못 만나서 막 계속 날라오는 거죠. 미세먼지가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런 말도 될 수가 있어요. 돼지열병이 찾아오고 조리독감이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오고 쓰나미가 찾아오고 지진이 찾아오고 강원도 산불이 찾아오고 울진 산불이 찾아오고 캐나다 산불이 대한민국만한 땅덩어리를 다 태워버리고,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이런 것. 호주에도 한국만한 땅덩어리가 탔잖아요. 재작년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거대한 불이, 왜 이렇게 지구상에 불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요즘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럼 도덕적인 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은 이미 다 쇳덩어리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들을 보시는데, 이 성도들마다 세상에 물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된다 할 때, 부흥은
어떤 심령 대부흥회를 한다. 뭐 장로님들이 또 서로 다른 교회 만나서 교회 많이 부흥되셨습니까? 그 말은 그냥 교인들의 머릿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뭐 그 정도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각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갈 때 그때부터 교회에는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다 소망입니다. 소망,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Glorify Him, enjoying Himself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요리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과 답인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크게 한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라면 적극적인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차마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혀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근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 되었냐면 예레미야에 보면 굿수인이 그 피부를 굿수라는 것은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제가 이번 2월 달에도 이제 에디오피아를 거쳐서 말라이 선교를 우리가 18명 데리고 가는데 저는 아프리카 여행할 때마다 비행기를 타면요 컴컴해요. 다 까매가지고 제 옷 같아요. 피부가 색깔이. 제가 타면 다 쳐다봐요. 무슨 백인이 탄 줄 알고 말이죠. 굿수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되었단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이 칼빈은 인간론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죄악의 홍수 속에 완전히 침몰된 존재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그래서 칼빈의 튜울립구리의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 아니에요.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경이 다 가르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제일 먼저 모세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다 더러운 거 밟고 지나다니는 것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의 그런 잘못된 문명에 물들어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신발로 표현하고 있지만 내 앞에 있을 때는 그 신을 벗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떠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그 본토는요, 그 집은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제가 이라크 선교 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 생가를 닥터 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견했는데 방이 뭐 28개인가 돼요.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더라고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렇게 기름진 땅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지 다 콜타르로 집을 졌더라고요. 그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엄청난 부자인데. 근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팔고 뭐 이런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가나안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제 시작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죄에서 떠난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자니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선지자가 자기 사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보면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 한번 빌려줬다가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를 뭐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기뻐서 날뛰어야 될 텐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그 거룩성 앞에서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도덕적인 사람, 그렇게 율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성자의 척도가 죄의식의 척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천국 백성이 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가 항상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구약에만 850번이 나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sanctify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누구나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죄와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의 이 마이크를 우리가 거룩한 마이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돼서 사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가 이 동네 노래방에 가서 니나노 하면서 이게 쓰임 받으면 이거는 세속적인 마이크가 되는 거죠. 마이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이 삶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쭉 선포한다며 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를 다 열거를 하는데 엑스레이처럼 MRA처럼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요.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말하고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고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네가 거짓말하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죠.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영광에서 떠나버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용을 시키잖아요. 머리는 병들었고 뭐 눈이 어떻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입은 패역했고 목은 곧고 발로 하는 것들이 다 나쁜 짓만 많이 하고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쭉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율법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인데 이 복음에 나타난 의라는 것은 이런 오랫동안 있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39권에 다 나타난 것이다. 1600년 동안 이걸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결론을 3장에서 내리고 4장 가면 로마서 4장에는 이제 복음의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할례 이전 사람이고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할례로 의롭다함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받는 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받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윗을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마태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적용하면서 다윗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다윗이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함 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적용을 해나가면서 로마서 이제 8장까지 쭉 나가다가 로마서 8장의 이제 결론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선포합니다. 선포.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제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Not guilty. 다 끝났단 말이에요. 정죄로부터 해방. 32절에 보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결핍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질구질하게 사람들한테 손 내밀 필요도 없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뭐 못 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여자한테 선물을 하면서 그 다이아몬드 포장하는 포장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따질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모든 거 다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가면 이제 모든 고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도 생명도 장래일도 형제일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정에 좀 어려움을 당해서 이혼하신 분들도 때로 계시고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친구로 만나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울 시간도 없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고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주시고 계신데 이것은 다 어떤 그 배경 가운데 하나의 이제 헬라 로마 문화에 물들어 있는 성적인 타락을 말하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이 로마 옆에 있는 그 폼페이라고 하는 곳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베스비우스라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순간에 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화석이 돼 버렸는데 그 현장을 한번 꼭 가보세요. 유럽 가실 때.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샘플로 심판하셨는데 뭐 길에 보면 뭐 개가 그려 있고 돼지가 그려 있고 소가 그려 있고 말이 그려 있고 사람이 그려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개하고 섹스하고 동물하고 다 금수들하고 섹스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남아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목욕탕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제 재앙을 입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84만 명이 가입되어 있었던 그 불륜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불륜 사이트의 첫 장을 피면 첫 장이 열리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 3,7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었던 미국 최대의 그 사이트가 해커들에 의해서 폭발이 됐는데 그걸 들춰내 보니까 3,700만 명의 그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절반이 다 기독교인이었대요. 그 해킹 당한 다음에 몇 명은 자살하는 소동을 일으키고 목사들이 400명이 사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N번 방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거 다 뒤집어 엎는다고 난리를 치다가 다 조용하게 덮어버렸어요.
제가 특수 경찰 그 사이버들이 있는데 본부에 와서 북한 얘기 좀 해달라 해서 2번을 갔는데 우리나라 저 온양에 있더라고. 온양에 전국에 있는 경찰들은 이제 고기는 모아서 하고 다 유튜브로 하는데 그 책임자가 여자 경찰인데 권사님이시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말을 할 수가 없대요. 한국 교회의 범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이게 다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냐 도대체. 지금 조금 알려진 것도 이 모양인데. 그래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30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치인들, 교수들, 목사들 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고 만 거죠. 우리나라의 음란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100만 명도 훨씬 넘습니다. 젊은이들이 저는 강남에 갈 때마다 이 강남 전체가 다 그러고 서쪽이 어디에 홍대 앞이 다 그러고 건대 앞이 그러고 신천이 그러고 뭐 시골까지도 뭐 여기 인천도 예외가 아니고 아주 완전히 다 지뢰밭이 지뢰밭. 잘못 지나가다 지뢰 밟으면 발목 날아가는 것처럼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타락을 하잖아요. 아주 순결에 대한 개념조차 없더라고요. 한국 아이들 보면. 이 남자들의 추악한 사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가서 죄를 짓고 필리핀 가서 죄를 짓고 유학생 놈들이 공부하러 보냈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여자들 건드려 가지고 돈으로 다 임신시키고 도망 나오고. 여러분 그걸 피코노라 그러기도 하고 코피노라 그러기도 하는데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면 코피노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 한국 남자들이 다 임신시키고. 요즘에 뭐 그냥 아빠 주소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아버지 찾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육비라도 이제 얻어야 되니까. 월남 가면 따이란이라는 아이들이 수만 명이 있고. 우리 교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분이 파라과이에서 선교하는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여행하던 한국 남자들이 건드려 가지고 임신해서 난 아이들만 100명을 기르고 있대요. 100명을. 그런 짓 하라고 우리한테 경제적인 복을 주셨냔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일본 기생강강한다고 욕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더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서 좀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좀 요즘에 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 행해지는 음란한 것은 어른들은 알지도 못해요. 애들은 그 짓 하다가 컴퓨터 꺼버리면 부모가 모르니까. 꽉 차 있습니다. 수만 개의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젊은이들의 타락도 심각하지만 심지어 지금 황혼이혼까지 하고 노인들도 이것도 두드리다 보니까 뭐 배워갖고 몇 번 치면 초등학교 동창 다 만나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마누라한테 맨날 그렇게 시달림 받다가 동창 만나면 그냥 다 반말하잖아요. 그러다 또 이혼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원조교제니 러브호텔이니 매춘 없듯 끝없이 변질되면서 번창하고 있어요. 이 음란 문화라는 것은 음주 문화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먹는 게 참 문제인데 한국은 지금 다 전국이 다 술판이고 러시아가 독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인데 러시아보다 2배를 마시 한국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폭탄주라 그래가지고 다 가정이 깨지. 이혼율이 40%까지 육박을 하고 아이들은 다 고통 속에 자라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저출산이 아니라 다 사출산 아기들을 다 죽이고 있고 근데 이런 성적 유혹이 굉장히 달콤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낭만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감독, 목사, 장로,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기독교의 도덕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말하면 한 여자의 남자가 되며 그런 말이 한 여자의 남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성적 타락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 다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도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결국은 다 아기도 죽는 비극, 이어지는 아들들의 간음과 살인 사건, 압살롬의 반역, 음모, 이 비극적인 말년을 맞이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부르심. 죄가 심해지면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라. 악이 가득하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만물보다 부패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 대용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뭘 믿고 살고 있는가?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이 하나님이 알코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허망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우리나라가 술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400만 명을 넘었어요. 술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9,5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 다 술 때문에 생기고 음주 문화로 매일 병신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먹은 놈들이 다 운전하다가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런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국산품 애용, 주초금지, 축첩제도 금지, 국제보상운동, 3.1운동, 뭐 YMCA 운동 다 기독교인들이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살려놓고 술을 안 먹게 됐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뭐 교인들도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갑자기 닥치는데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좀 스스로 깨어 있어라. 스스로 조심해라. 성경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끝이 없어요. 마약부터 시작해서 도박부터 시작해서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도박 중독자도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73%가 인터넷 도박을 경험했고 11.4%가 도박 중독이라고 합니다. 도박 중독.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식 중독도 비트코인도 도박성이 강하죠. 중독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무서우냐면 화토놀이 하다가 집안이 몽땅 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심해서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자기 손가락을 저주하고. 그래 도박에서 떠난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발가락으로 화토치기를 하더래요. 발가락으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타이거 우즈라든가 마이클 다글래스라든가 지퍼 게이트로 유명한 클린턴이라든가 다 100명, 200명 넘는 여자들과 난잡하게 살잖아요. IMF 칸 총재도 호텔에서 청소하는 여자 건드렸다가 또 망신당하고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외로워서 그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음란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노래방 중독, 인터넷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컴퓨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애들 스마트폰 뺏으면 3살짜리 애들이 엄마를 때립니다. 때려.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애들이 떠들고 운다고 뭐 그런 거 좋아하고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쳐. 저희 대안학교 애들은 그걸 못 쓰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배워도 잠깐이면 다 배워요. 성경을 매일 암송시키고 얼마나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는지 몰라요. 또 한국은 뭐 쇼핑이 너무 많아가지고 쇼핑 중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노아 시대처럼 되는데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로 멸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완전히 일상생활에 푹 빠져서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고 먹는 거밖에 몰라. 마시는 거밖에 몰라. 대한민국은 전국이 맛집이야. 전국이 식당이야. 전국이 카페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텔레비 틀었다 하면 다 홈쇼핑. 뭐 이렇게 살 게 많은지. 오늘 지금 새벽에도 여러분 집에 가시면 쿠팡에서 갖다 놓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새벽부터 막 배송하고 난리를 치고 저도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뭐 홈팡이라든가 홈팡 무슨 차가 와서 계속 날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별력 없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충동 구매에 의해서 사는 그런 집착 증세들, 또 물건을 반품하는 반품 중독자. 어떤 여자들은 하루에 한 10시간씩 그 홈쇼핑에 앉아서 그걸 본대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식탐 중독도 심하고 연속극 드라마 중독 들린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 보면서도 드라마 시간 못 볼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들은 죄다 다 성형 중독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다 할 거야 아마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더 이뻐지려고 성형 괴물들이 많아요 지금 보게 되면 방학이 시작되면 발 디딜 틈도 없대요 성형외과 병원에 조그만 15살짜리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몇 천만 원을 들고 온대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왔어? 그러면 애 띠러 왔어요. 낙태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원조 교제를 통해서 돈을 좀 큰 돈을 벌어갖고 다 성형 수술을 받고 난리를 치네. 이게 한국 사회가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부모들 다 책임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이제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느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데 뭐 갑자기 뭐 벼락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담대하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구하고 허사를 경영하는고 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 허망한 길에 다시 헤매지 말라. 좀 돌아오라. 근데 우리의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지 사실은. 그래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북한의 감옥에서 첫 번째 외웠던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 22장 21절인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저한테 충격을 줬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게 말하였으나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습관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보면 다 습관을 따라 죄 짓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로 쓰러지고 똑같은 문제로 또 죄를 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도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무시하면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변질됩니다. 호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불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을 따라 살던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호세아 5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이라. 여러분 인간의 이 죄악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거의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도로 또 가고 돼지 씻겨놨더니 다시 시궁창에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직도 알지 못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소풍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름만 갖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비하라는 말은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제일 높으신 하나님, 표현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겸비. 사람들이 지금 다 교만해져가지고 다 제잘났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를 못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AI가 다 해주고 GPT가 다 해주고 뭐 수술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농사도 뭐 스마트팜에서 뭐 기계 돌려서 사시사철 먹고 싶은 거 다 만드니까 임신도 뭐 인공 수정해갖고 애도 다 만드니까 심지어 똑같은 사람을 복사까지 해준다니까 인간들이 한없이 교만해져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다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금방 시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인생이라는 게 한 뼘 길이만큼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다 허사뿐이니이다. 아 슬프다. 인생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띠끌로 돌아가는 인생. 흙으로 만들어졌고 코로 숨쉬는 인생.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성경은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제가 설교하다 지금 심장마비 와서 죽어버리면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내일 모레 장례식도 인도해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혈연과 학연과 지연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많이 알면서도 그 짓들 하잖아요.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망한 것도 다 고소영 때문에. 고소영. 고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하다가 망하고, 지금 이 윤 대통령이 고통당하는 것도 무슨 충암교회인가 무슨 충암고등학교인가 그 출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인맥 의지하고 혈연 의지하고 마누라 때문에 고통당하고 뭐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어느 도사, 뭐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막 주가 돼서 판치는 교회가 있질 않나. 장로 가족이 판치는 교회가 있지 않나. 목사 가족이 판치는 교회가 있지 않나. 그런 혈연 의지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교훈이에요. 왜 과일 먹고 사람을 죽게 만드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인데 하나님 같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매번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자유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고 지금 내 모습이 그 자유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식물들은 여기 뭐 식물 샘플이 없지만 식물들은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심어놓은 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자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물들은 움직이는 자유는 있지만 동물들은 하나님이 딱 본성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그 본성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테리토리가 있고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짐승들이 멋대로 산다 그래 보세요. 이번에도 뭐 새떼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지만 그 새떼가 수천 마리가 들이닥치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 동네 산에 있던 뱀이 슬슬 겨와서 내 안방에 앉아 있다면 내가 살겠습니까? 멧돼지들이 공격하면 살겠습니까? 파리 하나 모기 하나도 두려워하는데 쥐새끼 한 마리도 겁나 갖고 벌벌 떠는데 모든 동물들은요 다 하나님 이렇게 다 통제하시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선택에 의해서 천사처럼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악마처럼 더 악해질 수 있는 저 김정은과 같은 놈도 될 수가 있는 거고 히틀러 같은 인생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다 선택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뭐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또 남편까지 먹여갖고 자기는 2개 먹고 남편은 하나 먹고 남자들은 좀 착해서 먹다가 걸렸어요 여기. 그래서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요. 여자들은 2개를 꿀꺽꿀꺽 삼켜갖고 가슴에 걸려버렸어요. 더 이상 나가면 이단이 되니까.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요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자유를 줬지만 네가 절대자는 아니야. 네가 모르는 것이 있어. 너는 유한한 존재야.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피생의식 피조의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하다못해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는데도 기도하면서 오는데 신호가 쫙쫙쫙쫙쫙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신호가 쫙쫙 풀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20분에 올 곳을 거의 9분에 왔어요. 9분에 쫙 풀리니까 기분 좋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서 떠나고 가정에서 떠나고 이 교회에서 떠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항상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가정에 머물고 있는 한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제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사람한테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구하면 되잖아요. 모든 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똑똑똑똑 두들기면요, 아프리카 선교사도 나오고 우리 손주 손녀 다 나오고 여기서 뭐 얘기도 하고 동영상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머리로 만든 것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가 다 통해요.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이 안에 뭐 주파수가 꽉 차 있어요. 여기 뭐 유튜브로 나가는 거, 뭐 텔레비로 나가는 거, 라디오로 나가는 거, 뭐 인공위성 6,000개가 쏴대는 전파들 꽉 차 있잖아요. 사람의 머리로도 다 통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은밀한 기도,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은 사람들의 불신이에요. 믿어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왜 믿지 않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언제까지 안 믿겠느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뭐 믿음 하나 보시고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러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냐. 온 세계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자랑하시잖아요. 믿음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늘 각성을 하시고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도 죄를 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숨 쉬듯이 이산화탄소 내뿜고 새로운 산소 공기를 마셔들이듯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죄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뒤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형사처럼 우리의 죄만 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에 보시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돼 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했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은 약속했으니까 구원하시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구원을 받게 되고 사망이라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둬봤자 뭐 죄만 짓는 인생, 그 죄라도 덜 짓고 내가 구원시키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는 법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말은 회복을 말하는 힐링을 말하는 힐링. 힐링은 창조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고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지금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병도 다 떠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임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겠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앞 13절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재앙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것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다 교회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전도하고 다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한국 땅에 더 이상 미세먼지가 오지 않습니다. 황사가 오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산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돼지열병으로 조리독감을 하고 수백만 마리의 살아있는 놈들을 다 땅속에 묻는 그런 비극, 임진강이 피로 다 변했던 그런 비극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 기근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비도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안 주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2025년 1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 사시면서 불경기 속에서도 형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